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33년의 짧은 생애지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독특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40일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아둔한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지낼 때도 벽장을 뚫고 들어오시고, 부시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샥 들어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꼭 신길동 보는 거, 아니 신길동이란다, 홍길동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재미도 있고 또 부럽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 몸으로 이렇게 양손에 못 박힌 손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표적도 보이시고 기적도 보이면서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것들은 죽을래? 내 손가락 봐라, 못자국 봐라, 창자국 봐라 하면서 말이죠.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나는 안 죽어,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 하면서 벌벌 떨게 하면서 능력도 보이시고 표적도 보이신다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깜빡 죽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다음에 대중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좀 물어보고도 싶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40일 동안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시면서도 그러셨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는 두 나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역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목격을 하고 또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첫째, 성도들이 왜 종종 실족을 할까요? 실족을 합니다.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발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져 가지고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종종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몇 마디 말을 전해 듣고서는 실족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배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넘어집니다. 또는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들려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때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잔인한 사람은요, 근거도 없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이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말씀이 달게 들어오고 즐겁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경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한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을 하게 했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약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하고 믿음을 떠나면서 말이죠.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말 때문에 실족이 되었을 때는, 시험이 되었을 때는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나 또는 어떤 오해관계가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 정말 그야말로 소통을 하면서 풀어야지 혼자 끙끙대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몇몇 말을 듣고 근거 없는 말들을 듣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무슨 말,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한국 사람. 근데 우리가 나가 살다 보면요, 바깥에 나가서도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해외 나가서도 한국 사람들이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야말로 한국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국 사람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만들어주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화나는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 국적 옮겨버릴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난 한국인이라는 게 창피스러워 하면서 말이죠. 한국인임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역시 한국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에 빠지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크게 세 종류의 나라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피조 나라가 있습니다. 피조 나라. 피조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피조 나라입니다.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계절이 운영이 되어지고 추나 추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 피조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마귀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서 마귀 나라가 한 귀퉁이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이래서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창조 명령, 위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마귀의 말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때부터 마귀에게 종로로 가게 되었고, 또 끊임없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귀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덧 뭐가 이 세상이 한쪽 귀퉁이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나라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나라의 주권은 마귀가 다스립니다. 즉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마귀 나라에 속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똑같은 땅덩어리입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공산주의 체제 속에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어요. 저 리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개성에 있는 사람들 사투리가 있을 뿐이지 우리 말끼리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 북한에서 식당에서 넘어온 귀한 처녀들요, 우리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같은 한면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 북한에는 누구 지배를 받고 있어요? 김정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구 나라입니까? 김정은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박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왜 뒷부분은 대답이 아물아물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맞아요, 나는 마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해. 말로는 그래, 입술은 살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지배를 받고 있죠, 나도 하나님 백성이죠. 하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네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고 나도 스스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질문을 어떤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이 질문, 이 대답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공회원이면 굉장히 고급 정치인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 하면 국회의원이나 다름이 없고, 또 종교 지도자고 박학다식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인생 상담, 신앙 상담을 합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저게 말이지 막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맨날 홈스테이 하면서 정규 학교도 졸업하지도 않은 것이 뭐 능력해 간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해댈 때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사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임을 알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콕 집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났냐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거듭났는가? 니고데모는 뜨끔했습니다. 아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나보러 거듭났냐고요? 거듭났다? 번호긴 됐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유치하지만, 아니 그럼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좀 창피한 질문 같지만 하도 궁금한 거예요. 나는 거듭난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대답이 이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갈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어떤 분은 뜨끔하고 어떤 분은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말이죠,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고 막상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물, 어떤 물로 거듭나는 거지? 삼다수인가? 광천수인가? 에비앙인가?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뭐지?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질문에 접하면서 나는 과연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거듭남은 그런 말이에요. 거듭남은,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의 성령은 뭡니까?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선행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짐으로 나옵니까? 우리 짐으로 나와요? 짐으로 못 나와요. 제 힘으로 나오느냐 이거, 제 힘으로. 짐이라고. 용서하십시오. 제 힘으로 못 나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아기가 나오는 길을 열어주면서 부드럽게 그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아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머니가 힘을 줄 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같냐면요, 물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물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이전에 죄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죄임을, 죽을 죄임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였구나.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죄였구나.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터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힘을 쓰듯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교양 강좌 수준으로, 세미나 수준으로, 목사 얘기로, 그냥 하나의 종교의 행위로, 종교적인 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도 기독교에 속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막 차고 들어오는 순간, 아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았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뭐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각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10개월 동안 담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럼 이 아기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가운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라져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시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민의식. 무슨 시민의식입니까? 하늘 시민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 그 사람은 마음속 뿌리에 뭐가 있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어린 아기는 사람이지만 기다림이 없어요. 그냥 아직 아기 상태일 때는 말이죠,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기가 자라나면 자각 증상이 있어요.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늘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시민권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이 세상에 마귀 나라는 두 종류의 사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마귀는 포악한 통치를 합니다. 포악한 통치. 마귀 나라는요, 사람들 속에
포악한 통치를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무서움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게 만들고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마귀 나라가 가장 지배하는 왕성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신사가요 전부 다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공을 들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사상이 가득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밤에 가면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나라 전체가요 우울증 환자 같아요. 왜? 마귀가 그렇게 공포감을 줍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적극적인 악한 게 뭡니까? 빼앗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이 대표적인 게 북한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밑보이면 말이죠. 여러분, 김정은이 앞에서 졸다가 총살당한 기관총으로 쏴 죽임 당한 사람 있잖아요. 졸다가 어디서 반동 갔나 새끼 졸고 자빠졌어. 없애버리라고 제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무서움과 공포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마귀가 당신의 백성들 속에 침투해가지고 교묘하게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의외로 많이 넘어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쾌락의 통치입니다. 쾌락의 통치. 이 쾌락의 통치의 이념은 뭘까요? 돈쾌질제 철학이에요. 돈쾌질제. 돈이면 다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란께 하면서 말이에요. 머니 사상. 이 돈에 대한 것은요,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끊임없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말이죠, 여기서 미친 듯이 살게 합니다. 여러분, 홍무라고 하는 전직 검사장 했던 양반, 이분은요 전직 대통령을 진두지휘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검사장하고 변호사하고 평생 먹고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침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조용남 노래나 부르고 자빠졌지. 어른들이 늘 얘기했잖아. 어른들이 화투짝 만지면 망한다고. 화투짝 좋아하면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조용남 씨가 이게 조사를 받는데, 윤영주 장로님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조용남 씨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말이죠, 한눈을 팔고 엉뚱한 짓거리를 합니까? 이 쾌락, 세상 즐거움, 재미, 이건 말이죠 마귀가 세우는 전략이에요. 뱀 같은 전략, 여우 같은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끝에는 허무한 것을 알면서도 그 쾌락과 재미 속에 빠져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나라 사상 속에 끊임없이 심어주고 불어넣어주고 충동질해주는 사상이에요. 쾌락주의 사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고 싶다, 순결하게 살고 싶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 말씀이 자리를 잡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크게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업은 애기들은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커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커집니까? 거룩함으로 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게, 청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은요,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 치명적으로 위협된다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동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쇠주 이름이 소주 이름이 아침 이슬이 될 수 있습니까? 야, 아이디어 기똥차요. 아침 이슬 한 잔 가져와. 아침 이슬 좋아하다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아침 이슬 좋아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마셔야 되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재미야. 이런 재미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재미다, 즐거움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떠넘겨가지고 사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를 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언젠가는 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은 시민의식, 하늘 시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더럽게 살면 시민의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민의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마음속에 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외롭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연휴에 바람이 불었어요. 또 내일까지 놀러 가죠. 뭐 놀러 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풀어 헤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지, 하늘나라 백성이지라고 하는 하늘 시민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파트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개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실제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모임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찬양대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는 내 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세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얘기해 보세요. 자기 다 성공하고 자기 잘난 거 얘기해 보세요. 너 잘났다. 네 팔뚝 굽다 하면서 말이죠. 거절하지.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그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세상은 쾌락입니다. 쾌락은 어떤 것입니까? 관능적이고 말초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야말로 섹시한 거 좋아하는 게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은 뭡니까?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정신적인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희락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음습한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뻐라 그랬어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과 의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갖다가 떨고 틀려고 얼마나 세상에서 마귀는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것을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늘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 희락이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